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고소와 가이오 총독의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은혜 얘기하면서 사단 얘기를 하나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같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막 은혜가 넘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뒤흔들어 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예, 우이동은 청정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시고 외출하셔서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실 때도 만약에 불안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들이 다 좋으셔서 하고 오셨는데 벗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오셨는데 벗으셨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가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영향이 없으면 이대로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후반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예요. 발생했던 이 바울에 대한 고린도 유대인들의 기소하는, 고소하는 이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한 아가야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고소에 대해서 기각해버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 기각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아가야 총독이 부임하게 될 때 일제히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입니다. 근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고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요,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크게 목소리를 내게 되면, 특별히 일제히 한꺼번에 같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면 이 여론을 좀 의식하고 내가 처음 지금 했는데 막 시끄럽게 되면 안 되니까, 또 자신의 인기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일할 거예요. 빌라도도 인기 관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일제히 함께 일어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하게 될 때 그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각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허용한 종교는 그 로마에서 허용된 종교만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약에 거절한 이 종교는
전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하게 되면 포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그래서 로마가 지정해준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교를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울의 복음 전파를 중단시키려는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음모가 좌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가이오의 이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기독교 선교가, 이 바울의 선교가 힘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서포트해주는, 이 지지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를 시켜서 바울의 복음 전파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동안은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모가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 시도가 아주 크게 위축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과정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다른 때 같았으면 분명히 이런 고소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이 문제가 생기고 옥에 갇히거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을 텐데 기각을 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얼굴이 보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새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라, 다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에 힘입은 바울은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대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든든하죠. 야, 하나님이 백이야, 내 백이야. 나를 지금 이렇게 지지해 주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힘 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딱 쓰러지려고 할 때 딱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나.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구나, 대단하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약속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내 앞길은 탄탄대로다. 만사 형통이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모든 게 앞길이 쫙 열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위로하셨고 직접 말씀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이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거를 다 풀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 마음이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터지겠구나, 형통한 일만 있겠구나,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요,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등에다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군중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한 이후에 결국은 빌라도도 나에겐 죄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다 넘겨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그 뒤에 뭐가 따른다?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쏟아놓게 하는 사단의 그 전략이 항상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나가자마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나가자마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쏟아놓지 말아야 돼요. 쏟아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였어요. 영적인 은사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그들이 받은 은사만큼 수많은 문제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열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성도들이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음행에 대한 문제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는, 서로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쓰게 되고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두 번의 편지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용하던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해요. 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믿기로 마음을 딱 먹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용했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던 자녀 문제가 막 여기저기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럿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가운데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갑자기 문제가 막 집안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특별히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라는 것이죠. 또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일들이 문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고통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마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영혼이고 내 사람이었는데 뭐예요? 뺏겼어요. 그럼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다시 찾아와야 되죠.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점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어둠의 세력도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의 자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시키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라는 마음, 자괴감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열심을 내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최선을 다하려고 딱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앞에 던져놓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아주 거세게 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본문에서 깨닫게 된 이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딱 결단하면 그래 오늘부터 내가 새벽기도 시작해야지. 딱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재밌는 드라마가 밤에 12시, 1시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뭐예요? 새벽기도 땡입니다.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을 흔들어대는 사단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 어떤 두려움들을 주고 이런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이 바르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바른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징조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공격이 없고 아무런 힘든 일들이 없고 여러분 앞에 막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대로만 막 쫙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쟤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너는 어차피 그 길로 가면 내 자녀야. 그러면 그냥 가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주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발생하게 되었나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세력은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심겨지기 전에 그것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즉시 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그 타이밍에 탁 뺏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서 은혜를 쏟아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관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겨야지, 내가 싸워야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면서 재판 자리로 끌어오게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앞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은 바로 로마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공인되어 있지 않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종교를 지금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법에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면은 불법으로 간주했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칠 때에 바울이 입을 딱 열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그것을 바로 토스해버립니다. 너희들에게 바로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재판자리에서 쫓아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갈리오 총독의 결국은 너희들에 대한 종교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모든 고소에 대한 것은 기각해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현명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고소는요,
사실 내부적인 종교 문제였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갈리오의 행동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현명한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이 갈리오의 이 기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를 해야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약속 그대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게 될 때에 이 바울에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 이전에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두들겨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여러 문제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즉시 이 총독을 통해서 고소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자마자 바로 이 고소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소가 기각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표정들을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표정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선포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전에 갈리오 총독이 말을 막고 갈리오 총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갈리오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지키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결단코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세요. 함께 주시겠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할 자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결국 증거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서 여러분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시고 모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그 약속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든지 그 약속을 받고 그럼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시고 그 사단의 역사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약속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구하셔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권사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